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7절 일부분 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7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중요한 건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귀신이 말한 거지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지금 귀신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죠. 말을 했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했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삶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전 인격과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충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죠. 옳은 고백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충분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 게 뭔가? 제목이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올바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옳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헌신된 충분한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님을 어디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가면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혹이 되어져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러니까 귀신도 옳은 고백을 했지만 귀신이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고백을 했다면 내가 삶이 따라주는 믿음의 충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인데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념적인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념은요, 자기가 설정한 관념의 분량 이상을 넘어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갈 때는 순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관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념신앙은 나도 모르게 야훼를 자기 관념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우상을 믿는 것처럼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박국에서도 말했지만 우상욕이라는 게 나오죠. 우상욕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을 바알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념이라는 것은 자기 욕구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관념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설교 예화 작가이신 분이 계신데 서머셋이라고, 이분이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너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서머셋이 친척집에서 이제 자라게 돼요. 친척집에 자라게 되니까 눈치도 먹고 무척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한쪽 다리를 저니까 소아마비. 내 다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서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나는 나았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참 좋죠.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다리가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이후로 이 서머셋은 크게 실망하고 내가 이제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셋은요, 영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회의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을 습관적으로 쫓았으나 진정으로 거듭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다리를 고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내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의적인 결단이었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고 자기가 말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의적인 결단을 쫓는 사람들의 한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라고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관념적인 신앙.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만났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하나님 믿었었대. 지금 안 믿는데 왜 안 믿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한때는 산에 올라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막 읽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 산에서 내려가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의적으로 결론을 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산에 내려왔을 때 다리가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실망을 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응? 자기 다리 안 부러졌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럼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모든 뜻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잘못된 신앙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것이고 자기가 어떤 죄로 인한 문제라면 자기 문제이죠. 원수의 공격을 받았다면 자기 죄로 인해서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에 그런 건 얘기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멘. 예. 심지어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셨어요. 베드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정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죠. 방해하잖아요. 못 가게 하고 뭐 싸우는 일도 있고 별일 다 있잖아요. 네? 심지어 여러분 고용순 권사님 아시잖아요. 고용순 권사님 남편은 어때서 막 칼로 막 찔른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도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어떤 지식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어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삶이 바로 180도 달라졌나요? 응?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곳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훈련하는 시간.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악함과 묶임을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배가 곧 훈련이고요. 기도가 훈련입니다. 삶이 훈련입니다. 그렇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제 만남 자체가 그분의 일그러진 형상을 보고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온전한 그 형상을 보고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고 오해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도 밖에서 바라볼 때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라본 사람은 교회는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맞춰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을 맞추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부분이 다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념 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게 위험한 거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념의 신앙은 일그러진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방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신앙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늘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안경에 검은색을 칠해놓으면 다 검게 보입니다. 빨간색을 칠해놓으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을 칠해놓으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봐도 도대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봐요.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보고 듣고 깨닫고 그죠? 이런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을 뭘 보고 뭘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말씀 들으며 좋은 것들만 보고 잘 자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만 완전히 안 좋은 거 보면서 매일 그렇게 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적 스크린이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 칸막이가 있지만 여기에 색깔을 뭐를 칠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지정의에 어떤 것을 주입시키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TV를 계속 봐보세요. TV를 보면요, 영적 스크린이 흐려집니다. 기도해봐요. 기도하다가도 TV에서 본 게 기억이 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TV에서 본 거, 핸드폰으로 본 거, 이게 기억이 나. 왜? 내 사고 속에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사고 속에 지정의에 어떤 것이 많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주는 영향 속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도 자꾸 탐욕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했다면요, 그 당시에 많은 헌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같이 움직이는 팀이 정말 하루 먹는 밥값만 우리가 5,000원씩 따진다고 해도 대략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5, 3, 15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연보를 맡은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고 돈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채찍근에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자기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관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실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고 또 영적인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꾸 회개하면서 풀어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자꾸 회개해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회개. 근데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래서 은혜의 원리에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것이 포기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관념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래서 뭐요? 그런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진리를 알면서도 전도 하나 못합니다. 그죠? 전도 하나 못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관념으로 알기 때문이죠. 관념으로. 생각으로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영이 자체가 다릅니다. 영이 병들은 사람 여러분 뿌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그리고 세상 거에 쉽게 이렇게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관념으로 만나지 않았고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그냥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일이 딱 닥쳤을 때는 그때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다섯처럼 그때야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말 달게 먹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 배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관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관념이라는 이 원수의 전략에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말씀 들어요 앉아서. 지금 멍하고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몽롱한 사람도 있고. 왜요? 영적 스크린이 뿌옇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여기 있나요? 한번 볼까요? 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다 있네. 그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세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러나 자기를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또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치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을 치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사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편하면 더 편해집니다. 편한 게 좋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그래 앉아라. 그러면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은 거예요.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졸리죠. 자고 싶으니까. 사람의 심정 그런 거예요. 그래 누워라 그래봐요. 그러면 자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한없이 타협해 가는 거예요. 뭐가? 육신의 욕망이. 편한 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의 헌신이 동반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도사리고 있고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기도의 능력이나 사역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처음에 뜨거웠는데 갈수록 이제 세상으로 변해간다면, 여러분 봐봐요. 변해갑니다, 사람은. 예. 몸부림쳐도 어느 날 보면 서서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전케 돼야 한다고 그래요. 그죠?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전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하며, 이렇게 말하죠. 예. 이런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봉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 예배자, 말씀의 기부자, 권위자, 이런 어떤 그런 교회의 헌신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헌신되지 못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지금도 옳은 고백으로 만족하는 원수의 전략에 움직이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네? 원수의 전략으로 옳은 고백을 하고 사는 모습이 없는가, 이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인들 물어보십시오. 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해요. 그거 옳은 말이죠.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왔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한다는 거죠. 옳은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곧 거짓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거짓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는데, 이 귀신이 말한 이것은 사실 뭐예요? 거짓 고백이라는 거죠. 거짓. 이런 것처럼 귀신이 말한 건 맞지만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거짓 신앙 고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나는 혹시 거짓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점검을 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병들어가지고요, 그냥 듣고 끝나. 그래서 늘 말하지만, 큰 교회 가면은 주차장이 넓잖아요. 근데 차들이 많아요. 주차장 가면 은혜가 제일 많더라. 왜? 거기 다 쏟아놓고 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 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왜?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옳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충분한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진짜 강력한 귀신은요 지역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 지역 권세를 넘어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레벨의 귀신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세벨도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역사합니다. 험담하는 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영향을 줍니다. 예, 수군수군 되는 영 다 적그리스도가 움직일 수 있는 영들입니다. 예, 이것들이 뭐냐면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관념의 신앙은 관념을 일으키는 귀신인 이성과 합리성 반드시 이것은 종교의 영과 같이 움직입니다. 종교의 영. 예, 그래서 우상욕이죠. 여러분 종교의 영과 관념의 영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관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욕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예, 다시 말합니다. 정확한 진리는 충분한 신앙 고백이 내 인격의 전인격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여러분 사실 영혼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확증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그런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필드가 없다면 여러분의 진리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천국과 지옥 어떻게 확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봤어요? 천국? 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천국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있네요. 예. 많지는 않아요. 그죠? 크게 드물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천국은. 예.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본다는 건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40여일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선포할 때 그 천국의 강력한 기쁨과 기름 부심이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희락의 기름 부심이 흘러갑니다. 천국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은 그것을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관념을 여러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사실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보통 기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역해보면 알지만 좀 사역해보면 자기 몸속에 그렇게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있는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걸 몰라요. 제가 사역해보면요 목사님은 이제 느끼니까 영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손 대보면 딱 느끼거든요. 안에서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요. 심각합니다. 근데도 본인은 괜찮게 살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가 온전할까요?
그게 지속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묶임이 오래가면요, 육적인 질병으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귀신의 목적은 뭡니까? 그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괜찮다고 그냥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보세요. 지금 우리 천집사님 인터넷으로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아까 카톡이 왔더라고,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지금 세수하고 지금 다 씻고 이렇게 하고 딱 준비하고 왔다고. 여러분이 한번 아파서 수술대 한번 누워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되겠다. 아마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살기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괜찮아지니까 또 옛날처럼 또 살아. 이런 사람 봤어요. 왜? 당장 지금 수술대 누웠을 때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몸이 따르는 헌신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꼭 죽음 앞에 서면 그때는 뭐 딴소리 합니다. 왜? 다급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날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 뭐요? 우리가 이 관념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여러분, 피해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깔봅니다. 확실히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특별히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2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Shut up. 여러분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귀신에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정체성은 언제까지 비밀입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은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메시아닉 은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닉 은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입니다. 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비밀로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것을 십자가 이전에 발설하면 우리의 구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했지만 그분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고백이지만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 앞에서 말한 그 관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쓰러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의에 대한 감격, 이것을 앗아가는 중요한 원수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간까지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뒤에서 말하겠지만 귀신에게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님은 꿋꿋하게 그 부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귀신이 창조주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그냥 조용하게 읽으면 그냥 조용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말했어요.
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막 소리를 이렇게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하게 읽으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 아무 그게 괜찮아기죠?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제대로 받아들여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인생 같아도 절대로 그분 앞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돈 좀 없다고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뭐 돈에 이렇게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왜 왕관을 보존해 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기도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예.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그 의의 감격을 계속 갖고 살게 하는 것은 그분이 만든 구원의 요소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이 이룬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굳어지거나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주님 편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굳어지고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이잖아요.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철저히 인간으로 사시면서 당신 모든 고통의 대가를 치르며 우리에게 육체의 빚을 완전히 짊어지지 않게 한 그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죠? 그 왕의 보좌를 회복해서 나에게 주신 것도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예? 주님께는 그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빚을 완전히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짊어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수의 역사에 놀아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의 역사를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절대로 방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살다 보면요 사람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막 그럴 수 있지. 인간적으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영적인 문제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이 귀신의 옳은 고백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무시해버리잖아요. 예. 그렇다면 귀신을 축사할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신성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육체를 가지신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사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됨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이루시는 일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귀신이 이 구원의 역사를 빼앗으려는 간악한 역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간악합니다. 어떤 때는 참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내 생각에 동의해주고 맞아 네 생각이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네 상황을 봐. 그럴 수밖에 없어. 맞아. 이렇게. 그게 나를 살리는 건가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어지게 하는 거고 나를 합리성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동의가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해야 됩니다. 아멘?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긴장이라고 말했어요. 예. 물론 그 긴장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민감해하는 것이지만 주님께 민감한 자는 귀신의 이런 전략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오늘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통해서 무참히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예. 이 전략은 그대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확 드러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육체의 빚, 육체의 죄를 육체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그대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는 영광, 축복, 이건 가짜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대한 영광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리할 5가지가 날마다 처리돼야 돼요. 아멘. 날마다 허물과 죄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해 가야 합니다. 결국 온전한 은혜라는 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원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냐? 이렇게 사는 게 철저히 고난과 환난을 외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싫죠. 고통스러운 거 좋은 사람 누구 있어?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대적하는 신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전략을 잊지 마세요. 계속 십자가 없이 영광만 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삶도 편하게 살고만 싶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귀신은 편할 것 같이 그런 마음 주잖아요. 돈 있으면 편할 것 같죠? 여러분 돈 많으면 더 괴로워요. 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잠 못 자. 응? 그렇거니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병들어 죽습니다. 돈 많으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초간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돈에 그냥 영혼까지 팔아먹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귀신에게 속는 거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죠? 낮은 자를 높이는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찢기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근데 또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아닌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관념으로 어떻게 정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은 자는 온실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 근데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영광스러운 신앙의 절정은요,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생명으로 쫙쫙 빨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관념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원수는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간악하게 집약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관념을 자꾸 자극합니다. 관념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분량으로 자극할 거예요. 내가 가진 욕구대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욕구대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상이 되고 말아요. 철저히 여러분 부셔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철저히 내 삶의 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것을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이에요. 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길들여졌잖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 속고 살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관념으로만 사는 거, 자기 생각 속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 말씀 속에는 이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딱 읽으면 간단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왜 귀신이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높였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뭐라고 그래?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읽어볼 때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부드럽게 읽으면 부드럽게 들려요. 근데 항상 말에는 영적인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 속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높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높여주면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그 으쓱대다 넘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한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 거예요. 큰 소리로. 혈기를 부리듯이. 혈기를 부리는 거죠. 왜 귀신이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앞에 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도 주님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자꾸만 파고드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나를 축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지나요, 여기서? 그냥 조용하게, 그렇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나를 축사할 수 없다고 귀신이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귀신이죠. 대들잖아요. 응? 응. 주님의 광야의 시험에서도 보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사용해요. 예. 귀신을 우리는 지혜로는 도대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치욕과 수욕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감히. 예.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나와 상관없다는 귀신의 말은 맞는 것이지만 그것도 충분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꾸만 우리에게 주는 환경, 조건, 상황에 옳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이 맞다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분처럼 어떻게 다리 부러져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듣고 보고 옳은 것들을 선택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 예.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예. 귀신은 합법적으로 계속 옳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맞다고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원수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내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예. 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은 뭐든지 합법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주님도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전부 옳은 것과 합당한 것들을 여기면서 원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취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원수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맞아, 네 생각이 맞는데 그래,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너 바쁘잖아. 너 바쁘잖아.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하나님 다 아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늘 시대를 초월하게 되어 있고 진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상황 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윤리가. 진리는 윤리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런데 원수는 자꾸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원수는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에 속는 사람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를 거지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영광을 빼앗아서. 영광은 다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는 그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그러면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귀신의 전략은 예수님의 그 인간, 육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가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승리가 여기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육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은 뭐예요? 우리 육입니다.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면 사단에게, 뱀에게 지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인간됨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을 인간적인 면으로 하려면 결국은 집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드러나면 절대로 귀신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본주의가 위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교회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끝없습니다. 끝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경향성도 육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에요. 세상의 경향성.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다 교회 원래 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원래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몸은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말한 대로 지체도 움직여야죠. 근데 머리에서 말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분리된 거죠. 머리가 끊어지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원수의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속아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 들어가는 건 싫어요. 힘들으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원수가 여러분이 가진 인간적인 약점을 자꾸만 파고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건 속는 길이에요. 지는 길이에요. 그거는 빼앗기는 길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약점과 그 모든 한계들은 거기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을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어쨌든 자꾸만 귀신은 혈과 육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귀신의 전략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혈과 육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귀신은 나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너는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예, 이렇게 돼야 돼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믿고 선포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어떠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근데 내가 좀 기도 못했다고 기죽어서 너는 안 돼. 그러면 맞아. 그럼 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연약함이 귀신에게 빌미가 돼서는 안 돼요. 귀신이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죠? 나의 죄 때문에.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저는 이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어요. 내 성도 때. 제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새카맣게 내 속에 탔을 때, 진짜 그게 느껴져요. 숯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내 속에.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왜?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 막 하면서 내가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였느냐, 이 음성이. 그래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랬어요. 그래,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택했대요. 나는 이걸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뚜렷하게. 희미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뚜렷하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잃어버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나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맞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의 특기가 내 안에 항상 필요에 따라 움직여요. 아멘. 왜? 그분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아멘.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예. 그러니 귀신이 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혈과 육을 드러내려는 거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하셨지만 이제 귀신이 우리에게 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면 말할 필요가 없죠. 손가락으로 자신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처를 가르쳐 주면 돼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원수에게 농락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생명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죠? 그것은 우주 밖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대장 노릇이라는 귀신의 역사 앞에 놀아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한 것은 이 땅의 주권자는 귀신입니다. 에베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심하시고 원수에게 속지 마라. 원수가 합당하게 윤리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도 그거에 동의해 줄 필요 없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 자책감에 정죄감에 빠져서 귀신에게 속지 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거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왔냐? 나를 살리러 왔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래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너의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감히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과 이성과 합리성 이걸 가지고 속지 마시고 본능을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 이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더러운 원수에게 속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시간나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땅의 것과 내가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파고들어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라바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불과 기름 부심으로 지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시소.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심이 나에게 흐르게 하시고 나에게도 활성화되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이끌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영광은 큰 불과 기름 부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라바스카라바 더 충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존재감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어라바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념적인 생각으로 관념의 신학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원수의 전력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속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세상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칩니다.